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백을 들었던 그 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모성심성당의 기묘한 신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5년간 이 성당에서 신자들의 영적 지도를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고백 성사를 집전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날 밤만큼 제 마음을 뒤흔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성당은 이미 적막했고 마지막 고해 성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는 소리만이 고해실 안의 적막을 깨뜨렸습니다. 고해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저는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제서야 상대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부님, 목소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듯 쉰 목소리였고 무엇보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간 신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를 고백받았지만 살인이라는 단어를 직접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십자가를 그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경찰도, 가족도, 아무도요. 남자는 또다시 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고백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부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느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그 순간이 떠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제 손에 피가 묻어 있는 것 같아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고해실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고통스러운 숨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신부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충격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석 달 전입니다. 9월 15일이었어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강가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강 상류 쪽이에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는 그 조용한 곳 말입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는 곳이었습니다. 가끔 산책을 하러 가던 그 평화로운 강변이 그런 끔찍한 일의 현장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신은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깊이 묻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서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신부로서는 죄인의 동기를 이해해야 올바른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 했어요. 남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 아내를, 제가 평생 일궈온 가게를, 제 삶을 송두리째 가져가려 했습니다.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륜과 배신, 그리고 재산 분쟁,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비극적인 갈등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선택한 끔찍한 해결 방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사람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자는 계속해서 그날 밤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이야기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신부님, 저는 원래 폭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기 변명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심 어린 후회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 말을 비웃었습니다. 이미 제 아내와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제 가게도 곧 넘겨받을 거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그가 느꼈을 배신감과 분노를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신을 잃었나 봅니다. 옆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그리고는 남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고해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의 고통과 목숨을 잃은 희생자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요. 죽어가는 그 순간의 두려운 표정이 계속 눈에 밟혀서 그는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신부로서는 참회하는 죄인을 용서해야 했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는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저는 신부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부님,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무서운 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무시하고 비웃고 깔보는 사람들 말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아내도 아직 그 사람과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물론 그 사람은 죽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더군요. 저는 그가 말하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위험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게를 인수하려던 그 사람의 동업자도 있어요. 여전히 제 가게를 노리고 있어서 계속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상황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가 단순히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체계적인 위험 인물일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감정이 다시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 저를 모욕하거나 위협할 때 그때처럼 돌을 들고 싶은 충동이 저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참회가 아니었습니다. 연쇄 범죄의 가능성을 암시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 왔어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원을 간청하는 영혼을 외면할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니에요, 신부님. 상담사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오직 하느님과 신부님만이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는 제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고백 성사가 끝난 후 저는 고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남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지만 만약 제가 참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느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저는 그에게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방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그리고 더 이상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고해성사의 절대 비밀성.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가장 신성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부는 고해성사에서 들은 내용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이 원칙과 인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사를 집전하면서도 저는 계속 그 남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또 다른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침묵을 지키는 동안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에 실종 신고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강 상류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더 지났지만 그 남자는 다시 고해실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를 위해, 그리고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정의, 그 사이에서 저는 지금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저에게 일어난 실제 이야기입니다.